오늘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요.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에 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또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멀리 우리랑 상관없는 남의 교회 이야기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교구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티센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런 걸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밑바닥에는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그 미들웨어라고 하는 그 정신과 DNA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제 발표는 강의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B로 시작하는데요. belonging, believing, blessing. 그래서 소속하기, 믿기, 또 축복하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일터나 일상 속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만나게 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외국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인들끼리도 우리 다른 청년들끼리도 우리가 내 직장 동료나 친구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성경적인 원칙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최초의 다인종 단민족 다문화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닮은 교회, 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저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속될 수 있는 다문화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복음 중심 신앙 공동체 그리고 도시와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적 공동체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지향하고 모든 사역이나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빌롱잉인데요. 소속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외국에서 아마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외국에 사는 자기의 고향과 집과 가족을 떠나서 문화도 언어도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필요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집과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옷도 그냥 이렇게 대충 입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집에서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집은 어떤 곳이냐면 또 가족은 어떤 곳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환영하는 곳이 집이고 가족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소속감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가도 한국인처럼 한국어로 예배해야 되고 한국인처럼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 한국인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주민들 외국인들의 문화에 너무나 안 맞는 옷이 많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고 한국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한국인과 똑같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나라 안에 우리 도시 안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다문화 공동체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하지만 다인종 공동체, 다민족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흔히 하는 정의가 하나의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 하나의 국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때, 그러니까 79%까지 미만으로 될 때에 그거를 다인종 교회 또는 다문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구 이제 민족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그 다음이지만 25% 정도 듣고 그 다음에 한 7개, 8개 국가 사람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담임 목사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한국어만 쓰고 한국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뭔가 사역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민족만 다양하게 다민족, 다국적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한국 교회라고 단일 문화 교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멜팅팟과 샐러드 보울을 이야기를 하죠. 멜팅팟은 흔히 말해서 용광로 이론입니다. 우리가 죽을 끓이듯이 모든 식재료를 넣고 막 끓여가지고 그것이 모양이나 형체나 색깔이나 이것이 다 사라질 정도로 어디를 떠도 똑같은 모양이 될 정도로 끓이고 녹여버리는 것. 그게 용광로 이론입니다. 미국의 초기 이민 정책이 그걸로 했었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옷 입고 한국인처럼 말하고 한국인처럼 생활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론으로 샐러드 볼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비빔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비빔밥 좋아하세요? 네. 비빔밥 보시면 다양한 식재료가 그대로 있죠. 색깔, 모양, 촉각, 향, 맛, 영양소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막 갈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특징을 보존하는 것이죠. 근데 비빔밥의 핵심이 저는 고추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있어야 이 다양한 색깔들을 개성들이 하나의 이렇게 양념에 잘 어우러지는 것이죠. 고추장이 만약에 잘 안 비벼가지고 한쪽에만 막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좀 짜거나 싱겁거나 그럴 겁니다. 골고루 잘 비벼서 잘 섞어서 골고루 스며들게. 그래서 고추장의 비율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될 정도로 비비면 그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다문화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 다문화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다민족, 다인종, 다국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도 한국인들만 이루어진 우리 청년부도 저는 다문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고 같은 세대 같은 또래라도 뭐 MBTI로 봐도 그렇고 성향이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문화 교회에서 고추장 역할을 하는 것이 비빔밥에서 고추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교회를 왜 하느냐? 한국의 저출산, 인구 절벽, 아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고 공장에 직장에 노동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또는 K-드라마, 뭐 K-팝, K-뷰티 등 한국의 이런 뭐 문화적 이렇게 인지도나 영향이 커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렌드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그림은 처음부터가 다문화 교회였고 다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2장에 지상의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첫 탄생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 어땠죠?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였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집사를 세우는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초대교회가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 히브리파가 다수였고 헬라파가 소수였습니다. 히브리파에만 구제를 물품이나 음식을 잘 갖다 주고 소수였던 헬라파가 소외가 된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아마 그런 소외 현상이 차별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누자. 예배 나누자. 부서 나누자.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놀라운 것은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을 잘 살펴보시면 그분들이
히브리파식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그룹에서 7명의 리더를 초대 집사를 세워서 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더 하나 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풀었던 문제 해결 방식이었고, 마지막 지상 완성될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모인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까지도 언어는 나눠져 있고 민족은 나눠져 있고 용광로처럼 다 끓여가지고 불로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민족성, 언어성 다 남아있고,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서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이 다 언어, 다 민족, 다 문화, 다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반만년의 단일민족 역사, 5천년의 단일민족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다문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교회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보여주는 그 원형, 교회의 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다문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가족이다라는 그 소속감, 빌롱잉을 느낄 수 있으려면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2가지 언어로, 이중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그래서 찬양이나 기도나 사도신경, 성경 봉독, 광고, 이 모든 언어는 2가지 언어로 진행이 되고요. 설교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 주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어 설교할 때는 영어 자막을 띄웁니다. 원고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영어로 설교하고 반대로 한국어 자막을 띄웁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우리는 이제 KM이라고 하고 EM이라고 하거든요. 코리안 멤버, 잉글리시 멤버. 그래서 언어를 어느 쪽을 편하게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KM과 EM이 격주로 한 번씩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 근데 편하게 하려면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나눈 것이 맞지만, 교회가 편리함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함께 되는 곳, 기꺼이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특별한 예배나 이런 시간에 우리 멤버들의 모국어, 언어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자기의 언어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자기 언어로 찬양을 불러줄 때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또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문화 교회에서는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통합과 분리를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같이 하지만 소그룹에서 우리는 따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같이 하지만 GBS나 또 스몰 그룹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그룹에서는 소속감을 느끼기가 힘들고, 소그룹에서 나와 연령대가 비슷하고, 나와 직업이 비슷하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비슷하고, 언어나 문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마음의 속의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고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중에 따로 소그룹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의자를 동그랗게 앉아서 언어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원띵이라고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 자기가 받은 은혜 한 가지씩을 나눕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실패한 거, 아픔을 이야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같이 품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황화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에 되게 강합니다. 표준화. 모든 것을 표준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 공부 교재, 제자 훈련 교재, 새가족 교재, 전도 방식, 뭐 집회, 뭐 모든 거를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추도록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와도 아니면 타 종교의 사람이 와도 또는 오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도 똑같은 성경 공부 교재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표준화된 교재 없습니까? 성경 공부 이주민들한테 모든 나라 사람,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교재, 제자 양육 교재 없습니까? 전도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표준화할 필요는 있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방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화 대신에 우리는 상황화를 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을 제가 4개 그룹을 진행을 하는데요. 다 그룹이 다릅니다. 특징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고 그래서 교재는 같이 하지만 그걸 진행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은 강의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제가 떠드는 거죠. 다 듣고 책에 한국 사람들은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 적고 답을 받아 적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토론식을 좋아합니다. 대화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거 나오면 질문하면 그거를 답을 해주고 자기가 가려운 거 궁금한 거를 긁어줄 때 더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진도도 다르고 모이는 횟수도 다르고 또 할 때 사용하는 예화나 그런 전달 방식도 다릅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저희도 뭐 비슷한 그룹이 올 때는 같이 묶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4명의 새가족 교육을 제가 진행해야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국적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같이 새가족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시간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에 다 맞춰주는 것이죠. 따로 제가 교재를 4명인데요. 3가지를 다르게 썼습니다. 한 명은 시각장애가 있어서 교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교재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사형리와 같은 전도지가 있는데 그걸 언어만 번역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걸 하면은 전도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물론 그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이 완벽한 모범 답안이다. 절대적인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 맞춤식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요? 이러면 사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80대 어르신은 아침에 잠이 없으셔서 저 새벽 6시에 만나서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이게 같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면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만나서 만나는 시간도 다르고 모이는 횟수도 어떤 사람은 4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어떤 사람은 또 로마 카톨릭에 있다가 온 사람 천주교에 있다 온 사람은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 차이로 이거를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하면 피곤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상황화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 표적, 강함, 기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복음을 그런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다양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그 청중들의 상황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 하나도 없어요. 도입, 논리 전개 방식, 사용하는 예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그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 상황화의 수고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대표적인 구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에게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무율법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만 무율법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노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한국인이건 어린이건 청년이건 어떤 다른 세대 사람들이건 우리 위주의 방식으로, 나한테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전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방식으로 복음을, 그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황화의 방법입니다. 그걸 가장 잘하셨던 상황화의 최고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의 그 고전 유명한 책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결혼을 하실 분들은, 아니면 연애를 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통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5가지 있다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칭찬 같은 거,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스킨십,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봉사.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왼손도 쓰지만 오른손을 더 쉽게 편하게 쓰는 것처럼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쓰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편하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1언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은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막 뿌듯합니다. 오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좀 수줍어서 그럴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쨌든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게 그것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존재만으로 특별해요, 소중한 사람,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아무리 제가 칭찬해주고 좋은 아내다, 좋은 엄마다, 고맙다 이런 말을 100번 해주고 편지를 써주고 문자를 장문을 써줘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선물을 내놔라. 선물이 필요한 거죠. 선물 하나에 진짜 사랑을 받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그 사랑이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커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 돈 열심히 벌어서 또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딸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필요할 때 아빠가 없었잖아. 난 아빠하고 함께한 기억이 없어. 그러면 사랑을 전했지만, 열심히 표현했지만 사랑이 소통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소통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한 방식을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인정하는 말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굳이 터치를 할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만 고쳐줄 수 있는데도 굳이 터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정서적인 마음의 결핍이 바로 그거였고,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을 소통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82억의 인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소통해 주시는 방식은 82억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눔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된지. 그 이야기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만나야 돼라고 우리가 조언하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마치 절대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소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할례도 받으셨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가 히브리어, 아람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방식으로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방식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집사가 되는 기준이 너무 높고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 너무 많고, 근데 외국인들의 상황에서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기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와도 신앙이 좋아도 집사가 될 수 없고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교회의 중요한 것은 다문화 리더십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최초의 다문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다 배경이 달라요. 2명은 아프리카 출신, 1명은 유럽, 1명은 중동, 1명은 아시아 출신.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의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원래 바울이 그렇게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잘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원래 매우 유대주의적인 사람이었고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이런 유대 그런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성향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변화되었다. 훈련되었고 다양한 리더들과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문화적인 차이, 갈등, 대화하고 하면서 자신이 그전에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문화적이고 방법적인 차이구나. 이거는 얼마든지 기준을 낮춰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잠재적인 선교사로 준비되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문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문화 리더십을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 3명의 지금 목회자가 있는데요. 3명 다 배경이 다릅니다. 각자 이제 공부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배경의 나라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그 맞는 문화적인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고 양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또 우리 이 더 다양한 문화권을 포용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3분 세웠는데요. 인도인 집사님, 남아공 집사님, 필리핀 집사님.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미국 교회인데 한국인이 담임 목사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필리핀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국인 장로님, 필리핀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 교회를 거의 경험했고 한국 교회에서 사역해 본 사람이라 저에게는 저도 모르게 한국적인 방식이 익숙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방식이죠. 위에서 당회가 또는 교역자들이 정하면 다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도 축제 몇 명 전도 약정하자, 또 성경 읽기 하자 하면 위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되는 게 이 군대식이나 이런 게 한국 방식이에요.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이번에 몇 명 하자 하면 모두가 따라야 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 따라가야 되는, 튀지 않으려고, 눈치 받지 않으려고. 근데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같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 읽기 제자 훈련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아무도 이 야외 예배 수련회 참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한 가지지만 방법은 2가지, 3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2트랙으로 갑시다. 아니면 같이 리더십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제3의 대안적인 방식이 있습니까? 복음적인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 3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KM과 EM이 함께 갑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시대 문화를 주도하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틀럭인데요. 포틀럭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뭐 땡스기빙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뭐 파티가 있을 때 그 호스트가 되는 초대하는 집에서 기본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각자 요리를 해서 아니면 사와서 하나씩 이래서 뷔페식으로 같이 나눠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이제 개척하고 식사를 어떻게 할까? 한국 문화권이나 다른 문화권도 대부분의 문화권은 이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어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식사 당번, 부엌 당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당번을 맡게 되면 거의 죽어납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사소한 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식사 때문에 너무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 부담이 과중하게 돼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거를 안 하고 싶은 막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포틀럭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 같이 각 나라 음식을 각자 집에서 요리해 와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매월 첫째 주,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뷔페가 열립니다. 진짜로 풍성한 잔치가 열려서 따로 전도 행사, 전도 축제 이후 뭐 그거 하지 않아도 매월 첫째 주에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첫째 주에 다 데리고 옵니다. 첫째 주에 또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하고 생일 축하를 하니까 매월 첫째 주가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주가 되기 전에 카톡방에서 이제 이걸 올립니다. 이번 주 포틀럭 있습니다. 가져올 메뉴 올려주세요 하면 각자 각 나라 음식들을 댓글로 막 답니다. 그러면 인도 음식, 필리핀 음식, 남아공 음식, 지중해 음식, 한국 음식 다양한 음식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와, 이번 주에 내가 좋아하는 뭐 인도 카레가 나온다. 뭐 남아공 무슨 음식에 나온다. 그러면서 기다려지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칭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도 깊어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내가 못하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잘하는 음식 요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했다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제 조리법을 서로 물어보면서 주중에 만나서 같이 요리를 가르쳐 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제가 깊어지고 또 교회 재정도 많은 사실 교회의 많은 재정의 일부가 식사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는 이 모든 비용을 각자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 여름 성경학교 비전 트립, 수련회, 캠프 이런 거를 보통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헌금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헌금 재정 중에서 예산을 따와서 수련회 재정 얼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인이 한 40%고 한 60% 외국인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11조를 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11조를 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돈을 벌러 온 분들이 그 많은 금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11조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주일헌금이라고는 한 가지 방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캠프, 비전 트립 이거는 교회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22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거를 항목을 다 나눠서 뭐 월요일 점심, 수박, 아이스크림, 물총, 교재비, 티셔츠비 뭐 얼마 이렇게 이제 카톡방에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그 220만 원이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용을 외국인들이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의 문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방식으로 사역 신청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이 사람은 아까 시각장애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좋으니까 다른 걸 못하지만 이분이 안마사 자격증을 땄고
안마로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보면 힐링 핸즈, 치유하는 손 해서 이거는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가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한 10년간을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 큰 교회였는데 국제 결혼 가정이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 이제 우리 필리핀 자매가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실력이 좋았고 설교를 한 70% 정도는 알아듣지만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폰을 보고 사전을 찾아본 뒤에서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폰 본다고 이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고 또 거기는 소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 가정에 딸 2명밖에 없어서 막 그 주일학교에서 뭐 선물을 많이 주는 겁니다. 특별 혜택, 특별하게 사랑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도 쌀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갖다 줘? 차별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친절, 과한 사랑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짐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에 필요할 거야.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오자마자 다른 필리핀 자매가 처음 만나는 자매가 허그를 해주면서 웰컴 홈 이렇게 해주면서 둘이가 안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이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회, 대표기도, 찬양인도,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 안내, 식당, 청소 다 외국인들이 한국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이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자기 아이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 3명 빼고는 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느껴져서 좋다. 평범하게 느껴져서 좋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는 이 외국인이나 국제결혼 가정에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집중받기를 싫어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좋겠고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냥 똑같은 인간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주민들의 마음인데 여기 와서 울면서 첫 주에 여기 오니까 10년 만에 드디어 고향에 온 것 같다. 집에 온 것 같다. 여기가 우리가 속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또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는데요. 이 부부는 두 분 다 재혼한 커플입니다. 근데 둘 다 재혼이다 보니까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야기해 줄 수 있냐. 만약에 재정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을 다 부담하겠다. 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가족 공동체 이벤트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주일 예배 시간 낮 주일 오전 11시에 일반 예배를 혼인 예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자연스럽게 하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직장 동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 지인들이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랑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참된 남편으로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왜 나에게 그걸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기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온 분들 중에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셨고 또 경기도에 자기는 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처음 와봤는데 교회가 이런 곳인지 처음 알았다.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나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결혼은 두 번째지만 식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결혼 때는 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은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해도 참여할 가족이 없어서 식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교회가 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또 다른 커플, 우리 레바논 무슬림 형제와 또 우리 남아공 자매, 우리 딸 돌잔치를 또 교회 공간에서, 왜냐하면 다른 공간을 빌리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이런데 이걸 교회가 다 식구들이 포틀럭으로 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고 해서 교회 잔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주민들에게는 이 소속하는 것, 빌롱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신앙이 없어도, 내가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빌롱, 소속할 수 있다면 이 빌롱잉을 통해서 빌리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저희의 비전이 바로 빌리빙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빌리빙을 해야, 신앙을 가져야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빌롱할 수 있다. 그게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 현장, 특별히 이런 다문화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일어납니다. 먼저 내가 신앙이 없어도 이 교회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함, 친절, 환대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잘해줄까?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빌리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스 목사님의 부모님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에 21살 때 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집에 갈 때마다, 필리핀에 갈 때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국에서 사형리, 전도 폭발, 다양한 전도 방식으로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는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관광 비자로 이렇게 방문 비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2달 동안에 부모님이,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환대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초대해서 자기 친정 어머니 부모님 모시듯이 막 요리해서 정성껏 섬기고, 마트로 데리고 가고 쇼핑몰에 데려가서 옷 사드리고 가방 사드리고 막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막 나한테 딸이 여러 생겼다. 인도 딸, 필리핀 딸, 한국 딸 생겼다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 우리 한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날도 마무리하면서 원띵 나눔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오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교회가 이렇게 사랑 많은 곳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가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고 그 교회에서 성경공부팀을 가정에 보내주셔서 가정에서 부모님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고향에 가서 친척 조카들에게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막 손들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직접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복음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멤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받은 멤버들이 목사님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또 실천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부모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우리가 거룩해져야,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와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듯이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환대. 당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되려면 뭘 해야 돼, 뭘 수료해야 돼, 뭘 해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 크리스찬들의 환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뭐가 이렇게 다를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구로 생각하고 나한테서 뭘 얻을 게 있어서 뭘 조건을, 요구를 내걸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네.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나한테 얻을 것도 없는데. 그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정, 이제 우리 자매 가정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자매가 같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슬람이지만 무슬림이지만 이거를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가 돼서 자매들끼리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MT를 가서 밤새 막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간증을 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필리핀 자매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저랑 1대1로 받는데 이 모로코 자매가 나도 그 같이 참여해도 되겠느냐 해서 들어와라 해서 자기가 이슬람과 그 기독교의 교리적인 차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다 답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또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했을 때 이 자매가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아, 자기한테 기독교 성직자가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처음이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포틀러 갈 때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뭔가를 자기가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되었다,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고스러웠을 텐데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매가 저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를 가족으로 맞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영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열릴 때 언제 어디에선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엥겔의 회심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단계에서 점점 알아가고 복음을 영접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단계를 약 15단계로 계단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딱 2단계만 있는 것처럼요. 불신 그리고 신앙,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9,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8로 한 단계 위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자각을 갖게 있는 거. -8에 있는 사람에게는 -7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점을 형성하는 거, 그리스도인들과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소속돼서 같이 교제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 종교의 사람들, 내 나라의 사람들, 내 직장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 서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막 우리는 막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안 좋은 모습은 숨기고 막 그렇게 실패한 거는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실패한 거, 자기 부끄러운 거, 약한 거 막 자랑하는데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뭐지? 이러면서 -6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5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4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열매까지 따먹고 싶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쩌면 씨만 뿌리는 역할일 수 있어요. 나는 어쩌면 물만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 못하고 세례 못 받았지만 그 나라에 돌아가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현지 교회 목사님,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국 자매도 돌아간 지 이제 한 6개월 뒤에 인스타로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여기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의 여정이 오기까지 울산에서 시티센터 교회가 저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무슬림 자매도 모로코 자매도 또 다른 제가 만나고 있는 알제리 형제, 터키 형제 등 다양한 사람들도 지금 제 때는 아닐 수 있지만 오래 시간 우리 제이스 목사님의 부모님처럼 뭐 15년, 1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다음 과정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택하기로 예정한 사람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다르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문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적인 정체성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세운 최초의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어서 유대인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헬라인의 교회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지? 유대인과 헬라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언어도 문화도 뭐 가치관도 너무 달라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거지? 왜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른 거지?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만든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나온 출신 학교,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여러분입니까?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나오면 첫 번째의 정체성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첫 번째 나와서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음적 영적 정체성이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국적이 달라도 정치 성향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뭐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의 한국인을 떠나서 중국인을 떠나서 일본인을 떠나서 미국인을 떠나서 필리핀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그 그리스도인이 사용되었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공통의 정체성이었죠. 이 다문화 교회 사역을 하면 힘든 부분이 뭐 아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집으로 떠나고 하는 거라고 그것도 힘들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율법주의에서 말미암은 자기의 교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 방식이 더 맞다, 내가 더 의롭다,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리더로 하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해 주실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어렵거든.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 자기의가 우리를 망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과 같은 나는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서 했는데 아버지는 왜 저 둘째 아들을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불공평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다들과 같은 성향은 돼지우리에서보다 강단에서 제일 자주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안에, 열심히 하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옳고 우리가 낫다, 우리가 그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모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것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다문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 민족적인 우월주의, 문화적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게 더 낫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 행정 시스템, 보고 시스템, 이 체계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데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막 제자 훈련 뭐 이런 프로그램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마음, 제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자기가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원 많은 한국인분들,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을 판단하고 전도사님을 판단하고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하고 또 사역하는 신방을 이렇게 한다고, 많이 안 한다고, 또 뭐 안 한다고 판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마달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TCK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두 가지 정체성 또는 그 플러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필리핀인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인도인인가, 이런 섞여 있는데 너는 한국인도 필리핀도 아니면 애매한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적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외국어, 외국 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글로벌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의 전략은 가스펠 키즈와 글로벌 키즈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부가 몇 명 없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부모님이 큰 교회 중등부로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부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 4개의 교회를 모아가지고 연합 청소년부 모임을 매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너네들 대형 교회에서 못 경험하는 거 다 경험하게 해줄게 해서 MT를 막 1년에 한 4번씩 가고 있고, 이번 10월에는 일본 비전 트립도 지금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교회 다니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큰 교회는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 나오면 사실 그렇게 돌봄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엄마가 캄보디아 어머니고 아버지하고는 이혼을 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사랑을 못 받다가 저희 교회 와서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짜 문제는 우리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맏아들 신드롬,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자기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하고 우리가 뭘 드려야 되고 우리가 뭘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적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사실 다문화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사진을 찍으면 점점 다양할수록 더 이렇게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알거든요. 이 목회자가, 이 사람들이 나를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진짜 나를 존중하는지, 나랑 관계를 맺고 친밀한 신뢰관계 속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랑 전혀 모르는, 관계없이 필요할 때만 날 찾고 막 그런 거랑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복음 중심성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의 다양성이 점점 더 확보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교구,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중심 추구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주변부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기보다는 그분이 더 낮아지셨고, 그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그분이 더 섬기셨고, 그분이 더 가지고 취하고 인정받기보다는 그분이 더 이렇게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틀렸다, 너는 믿음이 없다, 신앙이 안 좋다, 너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구나,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강점을 갖고 있구나, 존중해 줄 때 우리 안에 다양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이주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주민들, 우리 영어 멤버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게스트로, 손님으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받고 도움과 섬김을 받고 가는 그런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되어서 함께 봉사와 섬김과 선교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호스트로서 함께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우리 영어 멤버들, 이주민 멤버들이 가족으로서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손님이 찾아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요리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숟가락도 놓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죠. 우리가 이주민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 분당 하나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와 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나 게스트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여기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하는 거를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한국인만 이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도 한국인을 섬길 수 있도록, 이주민들만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주민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로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파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멤버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가 많은 교회에 한국인이 함께 섞여 있는, 한 부분으로 섞여 있는 다문화 교회, 다인종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참 힘든 게 주변부로 빠지는 거를 힘들어요. 중심부가 되고 주도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지, 우리의 성향을 죽이고 따라가고 맞춰주는 걸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우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 왔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좀 더 많이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한국인과 이주민, 원주민과 이주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주민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도, 모든 한국인들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 본향을 우리의 집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이주민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한국 시민권이냐, 미국 시민권이냐, 뭐 필리핀, 인도 시민권이냐, 이 땅의 시민권과 국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다른 점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차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중에 누가 열심히 순종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의 노력과 순종과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곁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과 함께 우리가 이주민으로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 언제 이주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할 것, 적용할 것이 있다면 잘 그렇게 적용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